자기들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신다는 겁니까? 헛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인해서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상상하기 힘든 권력과 부를 축적하고 살아왔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살고 있다 해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자기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요.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을 넘어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곧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대적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또 그들은 대적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했는데 어둠에 무엇이 임했다고 말합니까? 빛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어둠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대적하고 싫어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둠은 그냥 어둠 자체로 남아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은 그 어둠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하고 대적을 합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방법은 모습은 벗어남이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묶여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묶여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치 감옥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갇혀서 지내기가 싫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갇혀서 하고 싶은 분 아마 많지 않을걸요?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을 좀 잘못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우리가 갇혀서 지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또 드냐 하면 신앙생활은 내 주체적으로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자유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해 있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생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묶여있는 그 자체를 벗어나야 된다, 이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묶여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묶여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유를 추구하다가 이제 알아서 하면 된다고 주장하다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자기가 내키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았는데 그 종 안에 자유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여나 혹여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묶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나라에는 이런 세 가지의 것, 분노, 헛된 일, 대적, 네 가지네요. 벗어남,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모든 일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시면서 이러한 세상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반응은 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웃으심이요. 웃으심이요. 자, 왜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우리 유아인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가 유행어를 하나 남겼죠. 어이가 없네. 죄송합니다. 그런 유행어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어이가 없다. 창세기 10장에 사람들이 창성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들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찬란하고 멋진 것들을 만들고 쌓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땅속에 개미집을 짓죠. 참 대단합니다. 개미도 그 작은 미물이 그 개미집을 짓는 걸 보면 대단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개미는 개미일 뿐이에요. 사람 앞에서 개미는 개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살아라. 할렐루야. 세상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한 삶은 헛된 일을 도모하는 것일 뿐이다. 다 무너져버리고 행복할 수 없는 삶이다. 그러니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 이것이 시편 2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왕은 직접적으로는 다윗 왕을 말씀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 왕을 누구로서 임명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왕으로서 임명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왕권을 주시는데 그 왕권의 능력을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철장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같이 깨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철장 권세를 갖고서 세상에 속한 이들을 질그릇같이 부순다는 것은 곧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주로 나타나게 되신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겠는데 그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2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의 아들의 입 맞추라는 말을 들으면 단번에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절에서 이 아들 하면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 누구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이죠.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입 맞춘다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들을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입 맞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 아들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데 영접하고 복종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더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 맞출 때 이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과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씀은 곧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과 이어져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시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곧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의미인데 이걸 이러므로 말미암아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 시편 12절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제 동기 목사에게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녁 7시쯤인데 그때 제가 다른 약속을 잡아놓고 다른 곳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급한 부탁을 하나 하는데 안산에 자기가 아끼는 아주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위독하시다 하는 거예요. 얼른 가서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가려면 한 2시간 걸려서 그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보고 먼저 가서 기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평소에 그 아버지가 간경화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간경화가 되니까 간이 피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간은 한 80%, 90% 나빠지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간이 이상 오면 그때는 참 위험한 거라고 합니다. 간 잘 보호하세요. 네? 자, 근데 이 간경화가 오니까 피를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피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피가 해독이 안 돼서 다 각혈을 하기 시작하고 몸에 이 혈관으로 피가 다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심정지가 2번 오고 또 그 심장을 또 살려놓고 이런 과정이었어요. 이 아들이 왜 기도를 부탁했냐 하면 아버지가 예전에 교회를 좀 다니시긴 했지만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한 것 같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서 예수님 좀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급한 약속이 있었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 포기하고 그리고 안산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족의 인도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 환자는 다 모든 기구를 다 끼고 급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정말 촉각을 다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의사 표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의식은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듯이 지금 아버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시간이 찾아올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길뿐입니다. 그 급한 숨을 몰아쉬는 그분의 귀에다 대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표현할 수 없다면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가쁜 몰아치는 숨이 잦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몰아치던 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임종하시는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평안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이분이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봤더니 눈에 눈물이 조금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드렸죠. 아프고 힘들겠지만 이기셔야 합니다. 사탄에게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 가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성령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분에게는 무엇이 피난처입니까? 하나님이 피난처인 거예요. 이분만이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난처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을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가장 평안함을 주고 가장 안정감을 주는 분, 또 안식을 주는 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에 우리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를 노래한 시인은 이 땅과 산이 요동치는 것과 같이 자기의 삶이 주변에 그렇게 펼쳐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에는요. 그러함으로 요동치 아니하고 새벽에 나와 도우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세 낙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않으십니까? 몸이 조금 이상한 것 같거나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세 또 낙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사람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좋은 본보기요 예가 됩니다. 룻의 남편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 잃어버린 처지가 되었어요. 근데 룻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다 잃어버렸고 다 이제 처참한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오직 그가 의지할 분 또 피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기꺼이 피난처가 되어주셨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룻은 보호를 받게 되죠. 보아스는 룻을 만나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룻에게 들려줍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때를 따라 도우시며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성을 쌓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보호를 받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하심에서 벗어나 보려고 스스로 자유를 추구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거하고 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온전한 피난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가
복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며 이와 같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피하며 우리 모든 의지와 또 모든 믿음을 정말 주님께 두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성을 쌓아가고 집을 지어가고 인생을 자기 힘으로 쌓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헛될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쌓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